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28절과 29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회의 지도층이었으며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따르면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위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맞는 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위대한 스승처럼 이제 사회의 지도층들과 만나시면서 본인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넓히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지도층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즉 불가적 천민들과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능을 이들에게 보여주기까지도 하십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행동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권능을 가진 선생이라면 당연히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자신들과 교제해야 그 권위가 마땅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닌 오히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계심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죄사함에 대한 권능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경계심에서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의 적대감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인 9절에 따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장소를 떠나 어느 곳으로 가시다가 세관원인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같은 어부였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마태도 이들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비록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태는 이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온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더욱더 자극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에는 이들은 모두 다 부정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바로 세관인이었던 마태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에 식사를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식탁 교제는 종교적이며 문화적이며 그리고 신분적 구별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소위 말하는 죄인들과 식사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 관습을 지금 깨뜨리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를 인정받는 예수님이 사회 지도층인 자신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관습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 무시당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마 자기들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는 핀잔을 예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핀잔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킴으로 건강하니 나 같은 의사는 필요 없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나 같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입니다. 지금에야 사회적 존경과 부를 인정받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는 의사는 환자를 잘 속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 의해 죄인으로 분류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 너희들 기준에 이미 죄인으로 분류된 의사가 똑같은 죄인인 세리와 밥을 먹는데 건강하면서 의로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라는 일종의 비꼬는 말투셨습니다. 즉,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불쾌해하느냐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바리새인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으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까지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사회의 지도층인 자신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에 의해 정죄된 죄인들과 보란듯이 어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운 종교적 차별과 사회적 관습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불편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에게 마지막 KO 펀치를 날리십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마음의 회개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적인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 속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죄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율법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의사의 비유로 공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 간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레위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까지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성도 여러분, 즉 율법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올바른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의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들을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인 그들을 직접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종의 심판 경고였던 것입니다. 또 죄를 사하는 인자의 권세를 지금 식탁 교제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삼위일체주일에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선교의 사명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소외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란 오늘 교동문이었던 시편 51편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일 공동예배 때 죄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사도서관문인 로마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값없이 의로움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긍휼의 주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봉헌 연가 드립니다.